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그의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거의 간격 없이 바로 3차 여행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대충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어림잡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이동한 거리는 약 한 2000km 정도가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동한 거리는 약 한 10,000km가 되고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3차 전도 여행은 약 한 15,000km. 그래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마지막 그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거는 한 5,000km 정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가 약 25km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건강이나 나이 등을 살펴보면 학자들이 어루어 짐작하기를 아마도 바울은 하루에 10km 정도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행적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그의 인생을 길에서 보낸 거죠.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걸어가며 복음을 향해서 살았던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개연도가 시작되면서 물론 이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도 이렇게 지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새로운 회개연도를 시작하는 이 뉴라이프의 시점에 그 한 사람으로 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가면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들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주세요. 그랬을 때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아는, 그렇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가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춰서 관습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바울과 더불어 누가가 잠시 바울의 행적에서 쉬어가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새로운 일꾼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볼로죠. 아볼로. 이 아볼로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이제 고린도에 아볼로가 큰 영향, 우리가 19장에도 그가 오늘도 편지를 받고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 할 때 그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포함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울이 1년 반 이상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아볼로가 큰 영향을 끼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되어서 갈라지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말로 아볼로를 소개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 6절을 가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나는 예수파까지 그런 여러 파당이 있었는데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건 바울이 아볼로를 어느 정도까지 대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심은 사람, 그는 물을 준 사람. 그러니까 거의 뭐죠? 사역에 동등하다. 아볼로가 이처럼 고린도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볼로를 먼저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아볼로가 이렇듯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아볼로 주변에서 아볼로를 세워줬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그 성품적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볼로를 잠시 소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아볼로를 소개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너무 멀리 먼 시간 과거에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지만 하나만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렉산드리아에는 당시에 수십만 권에 달하는 파피루스를 소유한 도서관이 있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 당시에 수십만 권의 파피루스, 그것도 종이든지 가죽이든지 책이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다. 그러면 그 말만 딱 들으면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그림이 딱 그려지죠.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철학의, 문화의 요충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아마도 아볼로는 문화에 거기서 코스모폴리탄이죠. 그 문화에 익숙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그러면서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 말 중에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학문 중에 하나가 레토릭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사학. 지금도 문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잘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래서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아볼로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아울러 그는 말하는 것에 힘이 있어 듣는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저 교수님은 정말 알고 있는 게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어눌하게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10개를 막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밖에 못 가져가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참으로 수려하고 깔끔하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주는데 듣는 사람으로 10개를 아는 사람, 10개를 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에만, 이런 세상적 학문에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무에도 능통했다고요? 성경에도 능통했대요. 성경에도.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 당시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언급할 때는 당연히 어떤 성경을 의미할까요? 네, 그때는 신약이 쓰여지고 있는 상태니까 신약 성경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볼로가 능통했던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는데, 물론 그때 성경에 능통했던 레바이들은 많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 끼고 외우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아볼로가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구약 성경을 능통했는데 뭘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볼로의 행적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배우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뭐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던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언변, 학식에 출중하고 성경을 스스로 공부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까지. 제가 아볼로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요, 아볼로는 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멋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멋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볼로가 그냥,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냥 아볼로를 딱 그려보면 그냥 키도 훤칠하고 머리도 그냥 쫙 날리고 그 얼굴도 또렷하고 음성도 카랑카랑하고 막 잘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이 하나 있었어요.
부족이 하나. 이미 언급한 대로 그가 무엇만 알고 있었는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심하시죠. 그가 예수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 우리가 이런 일을 또 볼 거예요. 19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한 대로 에베소에 다시 가거든요. 그때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볼로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관련된, 즉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온전한 역할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에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볼로를 위하여 또 다른 일꾼들을 준비해 두셨죠.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에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의 부족함을 깨달은 후에 이제 26절 말씀을 보시면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정확하게. 여기서 중요한 게 더라는 뜻이에요. 이미 아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리고 풀어 가르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풀어 이르렀다라는 말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까? 그런 주의 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적 특징은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저는 3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종으로 세워지기 위한 종의 성품적 특징은 겸손이에요. humility, 겸손. 자, 오늘 우리는 아볼로를 이미 소개받으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받았죠. 네, 학식에 뛰어나고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까지 능통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했을 때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따라가서 배우려 했다는 거예요. 배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할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대부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제자란 누구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3글자로 요약해 주신 게 있어요. 제자는 FAT, fat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제자는 F는 faithful, 이 faithful이라는 것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faith가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faithful은 뭐냐면 성실한 사람, consistent, 그렇죠? 일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A는 무슨 의미를 있는가 하면 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available, accountable, 두 번째는 accountable 하다는 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받은 사명에 자기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available하게 내어드릴 줄 아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출중한 그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 같이 일하자 그랬을 때 Oh Lord, I'm so busy. I don't have time for you. 그런다면 그게 무슨 제자의 자격이 되나요? 제자의 자격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available, 아울러 그가 부여받은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그 다음에 T가 뭐냐? 그러니까 T가 제일 중요한 T가 뭐냐면 제자는 teachable,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의미 그 자체가 뭐냐면 제자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의 지식적, 성품적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함으로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게 바로 배우려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서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교인데요. 8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주년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했냐면 80년대 졸업생 중에 한 사람, 90년대 졸업생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까지 그러면서 그 다 10년마다 한 학생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학교를 기억하면서 간증해 달라. 그래서 제가 90년대 학생, 뭐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제가 93년대에 졸업하면서 90년대 당신이 기억하는 모교 신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는 거침없이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기억하는 제 신학교의 가장 특징적 모습은 공부하는 교수님들이었어요. 저는 교수님들 사무실을 갈 때마다 한 번도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교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구약을 배운 교수님이 저와 함께 신약의 헬라어를 배우는 클래스에 그분이 늘 들어와서 앉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은 이미 구약학 박사요, 구약을 가르치는 분인데 왜 이렇게 신약 기초 헬라어 문법 시간에 들어와 앉아 계세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주 특이해요. 내가 히브리어는 잘 알지만 헬라어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헬라어를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와서 거기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 한 분이 에드먼 클라운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이스트에서 학장까지 하시고 아주 정말 개혁 신학의 노신학자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제가 그분 밑에서 베드로전서도 배우고 교회론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제일 제 마음에 남는 건 그분이 이스트 코스트에서 은퇴를 하시고 서부로 이사 오셔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adjunct 프로페서로 시간을 날 때마다 가르치시곤 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는 건물이 아주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노 교수에게 연구실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요, 학생들이 학기 초가 되면 책상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책상이 내 거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으면 내가 아무 데나 가서 공부해도 되지만 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내 책대로 세워놓을 수 있고 내 개인 사물함처럼 사용하는 책상인데요. 누가 그 책상에 제일 오래 앉아 계셨냐면 클라우니 박사님이 제일 오래 앉아 계셨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노 교수가 뭘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서 늘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나. 가까이 늘 도서관에서 마주치니까 물었죠. 교수님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I want to know more about Jesus.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어. 예수님 더 깊이 알고 싶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자구나. 자신의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늘 배워야 돼. 하나님을 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때 다짐한 것, 회개한 것. 제가 그때는 정말 무슨 얼마나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사역에만 치중을 정말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교회 사역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평생 학생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학생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학생, 그런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는요, 무슨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부연된 책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종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 이렇듯 평생 자신의 겸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아볼로를 본받아 아볼로처럼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파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휴미디티와 더불어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제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제 데려다가 풀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가 딱 들었을 때 He's good, but he can be better.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He's good, 잘하고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손들고 아볼로, 네가 말한 건 좋은 것 같은데 너 이런 건 알고 있었어?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면 아볼로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손들고 맞지만 이거는 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면 어떡할까요? 아볼로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공개적으로 그의 부족을 지적해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넌 모른다고 윽박지르며 가르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예수님의 도를 풀어 일러준 거예요. 굉장히 다른 누앙스죠. 가르친다라는 것과 일러준다는 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의 두 번째 특징, 겸손과 더불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배려함입니다. consideration.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 그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가면 18장에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실수한 형제를 바로잡는 길이 나옵니다. 그 18장 말씀을 가면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제일 먼저 누구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두세 증인을 데려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 교회에 공개적으로 알리라. 자, 이 스텝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죄를 진 형제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한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윽박지르며 너는 다 잘하는데 이게 부족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를 배려하여 그가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권면하는 거죠. lovingly, considering.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를 컨시더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진리를 말해. 그러면서 막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하며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떠오르면 그 사람의 주변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겸손과 더불어 가장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려해 주셨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배려해 주셔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마다치 않고 우리를 배려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이 표현 중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시는 분,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면박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젠틀리, 온유하게 불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배려심이 있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배려심을 소유한 겸손한 주의 제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배려심,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참으로 이 한 해가 배려심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humility, 겸손과 consideration, 배려함과 이제 마지막은요, breaking the frame, 파격입니다. 파격.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이 파격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파격은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는가 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중요성과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배열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늘 항상 베드로와 요한을 언급할 때 요한과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이제 7장과 8장에 가서 이제 9장에 가면 그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 부분에 가면 누가는 아주 일관적으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를 향한 선교의 주도권이 싹 바뀌기 시작할 때는 이 누가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순서의 의미가 있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는 장면을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는 장면에 있어서는, 그에게 더 정확한 진리로 설명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등장하죠? 네,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볼로에게 주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친 주체는 브리스길라였고 아굴라는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게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는 여성의 증인은 채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름의 순서를 넘해한 것은요, 그때 사회의 일반적인 모든 관습을 다 깨뜨려버리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파격적인 행동. 그런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복음서에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로 나오죠?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여성들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록만 봐도 복음서가 fabrication,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즉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누가가, 마가가, 마태가 이 복음서를 조작하고 싶었다면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세웠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여성으로 세웠다는 건 사람들이 왜 이거 여자가 증인이라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사실의 기록이다. 저는 그게 동의가 됩니다. 사실의 동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네, 사회의 관습이나 사회의 규범에 파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복음은 파격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파격입니다. 자체가 파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파격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창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뜻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자유의 선언을 들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사회가 아무리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옳지 못한 선입견으로 그들을 열등하게 여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회의 규범에, 불의한 규범에 분연코 일어나서 파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소유한 주의 종들의 합당한 자세인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파격적인 복음의 역사,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를 열어가며 이런 파격의 용기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구약 읽기를 이제 지난 주간에 마치면서 선지서들을 이제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제 성경에도 다 써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아니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지 마시고 이사야에게 하신 말을 모든 백성들이 들었으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을 그냥 예레미야에게만 하지 마시고 다 들을 수 있었다면, 아니 정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에스겔에게만 하지 마시고 다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이 우리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마지막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요? 우리더러. 우리가 간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아주 동일하네. 여러분 이사야를 읽고 모든 선지서들 보세요. 용기 힘내서 내가 할 말을 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온 참된 선지자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자신감은 뭐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의 전령으로 보내시길 원한다는 것.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일하기 원하신다니,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24시간 보내고 무슨 신학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세상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파격을 선택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꼭 도전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욱더 한 해를 맞이해서 겸손함으로, 더욱더 이웃을 배려함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에 세상에 대하여 파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우리가 열어가는 2021년도의 회개년도에 그 사역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복된 사역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에 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파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열매 맺는 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하늘문을 바라보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저의 간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섬겨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